오늘은 16강이고 제목은 구원은 은혜라면서 삶은 왜 내 공로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핵심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구원과 삶을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과 삶을 많이 나눠 놓죠. 구원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같이 그 속에서 자기들의 공로와 열심들을 내어놓는 데 바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종로로 돌려놓고 정작 삶으로 딱 오서는 우리들의 그 열심을 찾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했더니 제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간증이라고 굉장히 은혜롭고 좋아요. 간증 자체는. 근데 간증을 듣다 보면 마지막에 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주체가 나에게 있어. 내 행위. 물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은 굉장히 좋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만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항상 주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공로로 다 치부해버리고 정작 삶을 오게 되면 모든 주체를 다 나로 잡아버려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원문을 보게 되면요, 태와 시제가 완료, 수동, 분사와 현재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조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 해내요.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태 자체가 완료, 수동, 분사로 되는데, 헬러에서 완료, 수동, 분사라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동사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게 과거의 일이 지금 나에게도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건이에요. 끊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은 뭐냐면, 야, 너희들 과거에 구원 받았어? 너 믿음으로 과거에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지금 이 상태에도 그 구원 상태 안에 있어. 동자 현재로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지금도 나는 지금 구원 속에 있어. 이런 삶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과 삶 자체를 구분을 안 해요. 우리들의 삶 자체를 그냥 구원의 삶 속에 사는 것으로 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란 말 자체도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뤄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 안에 우리는 지금도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취급을 해놓고 삶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구원과 삶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나눠놓고 있는 거냐면 우리들이 계속 나눠놔요. 구원과 삶을. 삶 자체가 구원의 삶인데 그 구원과 삶을 나눠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열심 속에 무엇을 끼워 넣으려고 하냐면 인간의 그 노력, 인간의 그 열심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좀 하시다 보니까 이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가르치긴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삶 속에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자랑을 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겨야 돼.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문제는 선행 정도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쉽게 말하면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자라는 식.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마. 근데 이런 거는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선행 같은 거.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누군가가 주민세 때 얼만큼 돈을 내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뭐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가정을 참 잘 챙겨주셨어요. 매달 잘 챙겨줄 때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 늘 하셨단 말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일까요? 뭔가 뭔가를 했으면 너가 이거 자랑하지 마. 이런 개념일까요? 말 문자 그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순히 너 행위 드러나지 않게 그냥 말하지 마.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의 삶 자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 자체를. 그래서 바울이 행위라는 단어를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이에요.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있죠.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는 망하기도 하고 결혼하고 이혼한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그 삶 자체를 에르곤이라고 해요.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자체를 에르곤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에르곤이 누구에서 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 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이끌어 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열심히 계획을 짠다고요. 인생의 목표를 채우고. 부모들조차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의 커리큘럼을 이미 짜놓죠. 그대로 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인생 시간표를 계획표를 내가 짜는 게 아니라 내가 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표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표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욥은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욥이 잘못해서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실수해서 욥이 쉽게 말하면 인생에서 망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욥기 1장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욥에 대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욥기 1장 자체를 피자마자 욥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욥 인생에서는 욥이 평탄한 길을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려 버리죠? 자식도 잃어버리게 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병도 잃게 해요. 병도 얻게 하죠.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욥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망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딱 한마디씩 하죠.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는지 봐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한마디 건지죠.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네가 말씀 안 지켜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행위를 붙잡으려고 하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인생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냥 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로 하셨기 때문에 욥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이 뭐 잘못했나요? 욕을 했나요? 형이 뭐 장자권을 뺏었나요? 야곱처럼? 아벨은 무슨 잘못했죠? 아벨은 그냥 제사 한 번 드렸다가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아벨이 태어난 삶의 목적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벨이라는 인물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쵸?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베드로도 바울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에르곤, 이 단어는 나의 행위, 내가 생각하는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나의 삶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 삶을 자랑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예레미야 38장에 보게 되면요. 스달의 아들 여후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여우가 귀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이제 간청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여호갈의 간청으로 인해 가지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여호갈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한 건 뭐죠? 자, 인간이라는 족족은 내 말을 무조건 죽이려고 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내 말은 너희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말은 반드시 흘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에베드 멜렉을 통해 가지고 딱 건져내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면, 인간이라는 종족은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딱 던지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뿌리면, 인간은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받냐면, 자기의 말로, 그러니까 무덤으로 자기 말로 바꿔서 그 말씀을 죽여버린다고 그냥. 어떤 말씀을 받기 전에, 받아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내 말을 아무리 죽여도 나는 내가 뿌린 내 말을 살려낼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한 장면을 가르쳐 주려고 이 여호가, 예레미야, 에베드멜렉 모든 인물을 다 사용한 거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들에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선과 악의 개념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누가 떠올려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그 악한 인물들이, 선한 인물들이 다 내 삶이니까. 근데 아무도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설교, 이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거야. 그래서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아는 말씀이 있어요. 제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사역을 할 때부터 열심히 그 말씀 지키려고 살았거든요. 근데 튀어나와요. 내 자랑.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이제 가기 전에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었어요. 수련 때 아이들이 그때는 방언도 받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아이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명으로 시작했던 중고등부 애들이 24명까지, 두세 배 부흥까지 했어요. 부흥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부흥시키는 거.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그때마다 저는 고백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면서 늘 이렇게 말해서 말버릇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흥한 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장로님과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의 아들이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청년부 전도사고 저는 이제 중고등부 교육자였는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몇 번 싸우다 보니까 아빠가 장로님이잖아요. 일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계속 태클 걸거든요. 계속. 밥 먹는데도 태클 걸고.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참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죠.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시점이 되게 애매했던 게 제가 신대원 입학 서류를 내야 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했냐면 담임 목사님의 평가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갖고 가서 그만둔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평가서는 받아야 되니까 그 서류를 딱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서류를 받으면 거기다가 이제 체크도 하고 평가서를 내고 이제 봉투에다가 이제 테이프를 풀로 붙이고 인증서를 딱 찍어서 줘요. 이제 저 혼자 풀지 못하게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서류를 집에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도장이 안 되고 풀로도 안 붙여 있는 거예요. 마치 보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거 봐도 되나 하다 집에 와서 이제 밧줄이 열려 있으니까 봤더니 평가서에 보통 5점 이렇게 평가서 이렇게 있는데 다 1점에서 5점, 5점이 제일 좋은 거예요. 1점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마지막 평가서는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집에 와서 봤더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 다음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이제 금요일날 목사님을 만나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것 서류들을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 무슨 세월을 했고 어떻게 부흥을 했고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따졌죠. 그때 목사님이 뭐라냐면 일부러 동봉하지 않고 줬대요. 보라고. 그 말 듣기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 그 모습이 왜 설명드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내 자랑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억울한 일, 나에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모습이 지금 저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동일해요. 그 매일 가끔, 아니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래요. 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왜 가면 갈수록 교회는 망하죠?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야, 너 행위 자랑하지 마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었겠냐고요. 그런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 그런 말이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바울이 지금 말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네 행위 자랑하지 마. 문자적 그대로 그 말이 아니라 야 너의 삶 자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야 네 삶을 빛으로 봐. 이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단어 중에 오트란 단어가 있어요. 오트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적이란 표적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을 오트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정표라고 해요. 오트를. 그러니까 이적, 표적 이거를 이정표라고 해요. 표지판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이름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껍질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속의 것으로 봐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트만 보려고 해요. 이적과 표적만. 그 예수님이 뭐라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내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정표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속에 담은 의미를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 그 이적과 표적을 빛으로 봐야 돼. 오르로 봐야 돼. 라고요. 오르를 빛이라고 하는데 야, 이걸 빛으로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건들을 뭘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성경을 봐도. 근데 빛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냥 여전히 껍데기로 보죠.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끝까지 견디고 버티자.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을 줬으면 우리는 뭐만 하자?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참아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내자. 이거지 않나요? 야곱처럼 우리 열심히 하니까 실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받아내자. 빛을 못 보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표피적으로만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줘서 이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삶 자체를 무엇으로 바라보게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해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스티그마타 있죠.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노예나 죄수의 몸에 새기던 낙인으로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게 이 스티그마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바울도 매라는 걸 많이 맞았어요. 그 몸에 새긴 그 흔적을 가리켜 나 예수 흔적 가지고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뭐냐면 예수의 권한 아래 있어. 이런 의미로 한 게 이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쁘고 슬플 때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기쁘면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슬퍼도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그렇죠? 안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술 먹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찾아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뻐도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슬퍼도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여행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죠? 기쁘면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그러지 않나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뭐 하죠? 결국 하나님 찾지 않나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할랄로 만들어줬기 때문인데 히브리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소리치다, 빛나다, 자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고대 시대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왕 또는 이제 왕이 즉위를 할 때
아니면 이제 장수가 전투를 이기고 올 때 사람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였을 때 성전에 이제 들어올 때 그 기쁨을 참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잖아요. 그 자체를 그냥 할랄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우리들에게 그 할랄은 돈이었었죠. 성공이었죠. 자녀였었죠. 자녀가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교 가면 뭐요? 예전에는 마을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거 하나만. 그게 나에게 기쁨이었으니까. 로또 한 번 맞으면 난리 나죠, 막. 기뻐가지고. 저도 한 번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로또는 안 돼가지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뭔가 그 나의 욕구가 어떤 게 잘 됐을 때는 그게 나의 할랄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죠? 모든 기쁨과 슬픔과 나의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이지 않나요? 어디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성경에서 그걸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해요. 여기 강권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시네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꼭 붙들다, 몰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사랑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든 삶을 경험한 한나라는 인물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라는 인물은 아시겠지만요. 한나는요. 부인나에게 수년을 조롱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조롱을 인생 자체를 그냥 부인나에게 수년과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요. 내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네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네요. 라는 한나의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 맛으로 내 맛, 내가 살아온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를 하나님에게 그냥 던져버린다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아멘이란 말을 많이 써요. 입에 붙은 게 아멘이죠. 뭐만 했다면 아멘 하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멘한 뜻도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사용해요. 왜? 잘못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멘의 개념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데 아멘은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이란 말은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 위에 붙들려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인간의 소원만을 갖고 인간의 소원을 갖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어요 라는 고백으로 하는 게 아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만이 동사예요. 이 아만에서 나왔는데 아만이 붙들려 있다, 지탱하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것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게 민수기 11장인데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구절은 없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요. 유모가 등장을 해요. 어린아이와. 유모가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이렇게 아만이라 표현해요. 아이가 유모를 붙들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유모가 아이를 품에 딱 품고 붙들고 있는 장면을 아만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파생된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동의해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라는 선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지금 붙들린 자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너에게서 나오는 행위 자랑하지 마. 너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의 인생 자랑하지 마.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아니 너희를 누가 지금 붙들고 있는지 그걸 잘 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